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서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이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이후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그 이후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람과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까지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이전에는요 전혀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런 교제가 없었던,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정에서 쭉 자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야곱의 이 상황은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가정의 불화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 장자권을 뺐은 이후에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가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28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거기서 내 삼촌 여러분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야곱이 에서 몰래 지금 라반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러분 그런 노숙을 하게 됩니다. 베개도 없어서 여러분 바로 주변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베고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을 그에게 주시죠.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되게 너를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네가 누워있는 땅 다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의 자손들은 바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 이 비전, 내가 너를 통해 이 모든 걸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야곱에게 주신 개인적인 어떤 약속과 언약을 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어디서 많이 여러분 읽어본 내용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달되고 다시 그대로 손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소개합니까? 자, 28장 12절 전반부에 보니까 꿈에 본즉 이렇게 나와요. 꿈에 본즉.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야곱은 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저께 봤던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은 음성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음성,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몰라, 어떤 색깔인지, 어떤 소리인지 성경은 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건 기록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음성으로 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은 그런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은 그럼 이 꿈을 통해서 만나는 오늘의 이 사건만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고 그 의미 없었냐? 아니요. 여러분, 야곱의 평생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과의 그런 만남이 있긴 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시고 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긴 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의 첫 대면은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바로 꿈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는 방법은 단지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성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그런 식으로 찾아오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에 당연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찾아오셨고 때로는 어떤 형태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아니면 야곱에게는 꿈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 다 어떤 방법이냐?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본문에 보니까 뭐라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고백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거를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4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성경은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 그 기준이 뭐였었느냐? 사도행전 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한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을 7집사로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강력한 여러분 임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뭘 말하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이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거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충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집사에게 뽑을 때 뭐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뽑으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식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타난 현상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의 다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환상도 보여주고 예언도 하게 되고 꿈도 꾸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업나이스 캠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물론 공격이 있을 수 있어. 무슨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몇 번 이야기했지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요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그 수준, 기도가 안 되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요. 외치라 이겁니다. 도전하라 이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울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그 상황을 이기려고 막 더 고함 지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성령 충만 받으려고 더 여러분이 외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목이 나갈 수도 있어요. 목이 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외치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 한계를 뚫어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 see visions,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dreams, 여러분 꿈을 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은 좀 비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패배하여 도망가다시피 여러분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아버지 이삭이 라반의 집으로 보냈기 때문에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요, 에서 때문이거든요. 에서 때문에.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죠. 그 빼앗겼다는 그 분노가
극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분노, 극렬한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27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언제? 바로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 죽으면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이삭도 대충은 감지한 것 같아요. 대충은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아니 왜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그를 책망하거나 그에게 경고하거나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을 왜 아버지 이삭은 저지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이 방법만을 선택했을까? 묵상해 봤는데 성경 어디에도 왜 그랬는지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보건대 한참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야, 아버지 이삭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에서의 분노가 극렬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이삭도 이 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에서의 결혼식이 나오는데요.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가나안 여인들이랑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들이랑.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그걸 싫어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을 보면 그 자식의 결혼은 그 자식이 결정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아버지가 결정을 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내가 봤을 때 너무나 성품이 착하기만 한 거야. 그래서 에서가 하는 거를 저지하지 못하고 에서가 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 에서의 이 계획을 이삭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바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도피시키다 보니까 지금 야곱은요 무슨 재산을 갖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를 소유하고 가져 전혀 없습니다. 그냥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수중에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베개조차도 없어서 여러분, 광야에 돌을 가져다가 지금 베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런 라반의 집으로 가서 여러분 대접받고 인정받았느냐? 아니요. 라반의 자식들의 텃세가 심했습니다. 라반도 여러분요 그리 야곱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삼촌 라반도요 야곱을 여러 번이나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어요? 먼저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죠.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라반도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7년을 섬겼어.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첫날 밤을 치르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동생 레아가 아니라 언니 여러분 라헬이 지금 자기의 침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서 따집니다. 그러자 여러분, 라반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절대로 첫째가 시집가지 않으면 둘째를 안 보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언니 레아를 여러분 아내로 삼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섬겨요. 라반이 여러분 속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도 10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삶은요 그리 녹록치 않은 인생이었어요. 출발할 때도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라반이 계속해서 속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해야만 되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피해자가 되어야만 했었고 가지지 못한 자, 속임만 당하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이요 비전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께 축복 주시겠다고 위대한 여러분 언약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받은 사람. 근데 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비참한 여러분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여러분 풀리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찌그러진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인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먼 훗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야곱을 속였던 삼촌 라반의 재산도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야곱의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창세기 3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결국 뭐예요? 라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전달받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 당장은 빼앗기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과 기적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원수가 그를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속임을 받아서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로 역전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자체에 만끽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야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역전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즐기는 인생을 살다가 또 고난이 와요.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 그러죠. 베델로.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 조금 전에 꿈으로 예수를 만났던 그 장소 있죠? 그 장소가 베델이었거든요. 베델로 돌아와라. 베델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다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의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라 이거예요. 그것만이 네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만이 그 방법만이 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룩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고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열정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야곱도 그랬잖아요. 이건 느헤미야, 비느헤마야 이거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셋째 날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간다. 막 성령 충만한다. 그럼 당장 내일 될 것 같지요? 당장 뭐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요? 당장 무슨 막 모든 게 다 승승장구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성령 충만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꿈꾸고 성령 충만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이 와도 절대로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 이걸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그 모든 인생의 여러분의 많은 블락들, 인생의 많은 여러분 또 여러분의 벽들, 인생의 많은 여러분의 고난들, 역경들 이 모든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헤쳐나가 다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 주님 제하여 주시고 더 성결하고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오늘 셋째 날 야곱까지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노아를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지금 야곱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방법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게 조금씩 부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가장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결론은 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 자꾸 부정적으로 되느냐? 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게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되느냐? 이건 내일 잠깐 볼 거예요. 나 오늘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안 나오네. 오늘 안 나오네. 준비를 해놨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